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십계명에 나오는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요 십계명은 바로 이 모세가 요 시내산에서 요 하나님이 강림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두 돌판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거기에 그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십계명 안에 바로 이렇게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십계명을 받을 때 보면은 여기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 많이 요 밑에 보면은 요 사람들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아래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천둥과 또 구름과 뭐 번개, 나팔 소리 그렇게 들리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건데 바로 거기 그 십계명 안에 부모 공경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십계명에 나오는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 시내산은 위치가 어디쯤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요 광야 이렇게 광야길인데 여기가 여기 애굽이고요. 여기서 출발해서 그리고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요 지점이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물론 모압 평지라고 그래서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가기 그 자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시내산 요 위치에서 모세가 이렇게 그 십계명을 받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근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밑에 이렇게 목욕을 정결히 하고 밑에 와서 직접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19장 9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9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자 여기 빽빽한 구름이 있죠. 내게 임함은 근데 여기서 빽빽한 구름뿐만 아니고 나팔 소리, 천둥, 번개 이렇게 같이 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에 보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백성들도 요 밑에서 여기 다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림의 여기 밑에 보면 자세히 보면 요 백성들이 요 밑에 다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밑에 다 와서 목욕하고 정결히 하고 와서 직접 듣고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 그냥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의심하지 말고 영영히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있는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겁니다. 이때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디에서 누가 이렇게 동굴에 가가지고 이렇게 40일 기도하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종교를 창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이건 살아계시다는 그런 아주 그냥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미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기적 이런 걸 이렇게 하고서 홍해수를 가르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독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렇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명상하다가 이렇게 종교를 창시하고 신적인 체험을 했다 그래 창시하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아주 생생하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 증인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직접 듣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제 신약에 와서 2000년 후에 또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500녀의 기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실제로는 예수님 자신이 또 3일 만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 이것은 뭐 온 백성이 다 본 겁니다. 아예 와서 그 밑에 와서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그랬어요.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그러니까 영영이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건들을 이 출애굽 그 사건을 지금도 기념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들이 체험한 틀림없는 그러한 사건이다. 근데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또 이러한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또 보여주셨죠. 우리 기독교는 사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사변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뭐 철학적으로 무슨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생생히 체험하고 또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것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요 어버이 주일인데 이 십계명 그 돌판, 모세가 받아온 이 십계명 돌판에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어버이 주일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보면 이거는 미국의 어머니 날에서 유래했다는데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미국은 이제 6월 달에 아버지 주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합쳐진 거죠. 이게 어버이라 그래서 한꺼번에 어머니, 아버지를 동시에 기념하는. 대한민국 노인복지법 6조에 보면 노인의 날, 여기 보면은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양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1956년 5월 8일에 이제 지키게 됐는데 이제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972년부터 어버이날로 변경됐다. 요거 제가 이 사실은 제가 매년 그 어버이 주일날 이거를 이렇게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지만은 올해도 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그러면 이게 모세가 이렇게 십계명에 나오는 부모 공경, 모세가 시내산에 받아온 이 십계명, 여기 부모 공경이 여기에 보면은 이제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5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십계명을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에 처음에 십계명의 기원 그거를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12절에 부모 공경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십계명을 다 여기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다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선 기원을 보면은요, 요거 1절하고 2절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난 네 하나님인 여호와니라. 그리고 요거는 1절에는 바로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십계명은 10 commandments라고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요거를 좀 여기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누가 이게 한 겁니까? 어떤 무슨 다른 이게 제3자가 하고 또 다른 신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율법을 십계명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요거를 여기서 1절에서 분명하게 여기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시되.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냥 정체성이 있습니다. 정체성. 오늘날도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종교를 믿든 간에 다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하나잖아요. 또 이슬람 국가에서는 알라라는 용어 하나밖에 없어요. 영어에서는 God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다 같은 하나님이냐? 그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우리 신약에서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또 이슬람에서 알라로 하나로 그밖에 말이 없으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거기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신을 믿는 겁니다. 다른 신. 물론 다른 신은 없어요. 근데 그러한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 율법, 십계명을 제정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다른 분이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정체성을 둔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명기 5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삼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림 봤지만 산위 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밑에서 다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나팔 소리, 천둥 소리, 뭐 번개, 또 하나님의 음성 이러한 소리를 여기서 다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산기슭에서 이렇게 불 가운데서 대면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요거는 또는 나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서 뭐라 그러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무슨 뭐 창조주 하나님, 또 무시무시하게 뭐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걸 떠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요거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십계명을 누가 만드는 거냐? 분명히 여기서 막 얘기하고 있죠. 요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하나님. 아니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십계명이라는 게 뭐냐, 요게. 보시면은, 요게, 그 다음에 십계명은 요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요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그리고 이 십계명은 물론 도덕, 그런 그 교훈, 윤리, 오늘날 보면 윤리라고 그러죠. 그런 거 비슷하지만은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계시에서 이렇게 출발한 거고요. 또 요거는 이제 율법의 기본이 됩니다. 이걸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에서 도덕법. 그러나 이제 또 율법 중에 보면 의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식법. 뭐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동물 회생제사 어떻게 드리고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그런 의식법은 뭐 거의 다 폐기됐습니다. 그 정신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법이 있어요. 사회법. 그런 것도 거의 다 폐기되고 그 율법의 정신만 남아 있고요. 그러나 이 신명기는 십계명은 율법의 기본으로서 아직도 오늘날도 이것이 그대로 오늘날도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 좀 다릅니다. 다른 율법하고 다른 법하고는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기본 율법이다. 그 단순한 네 번째 부분 단순한 윤리 도덕이 아니라 구원의 언약이 돼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을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종된 인도해냈다 그랬죠. 여기 출애굽기 13장 3절에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스라엘을 죄의 종에서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요 십계명에는 10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게 여기 나타나 있어요. 제가 거기 써놨죠.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네 번째는 제가 간단히 적어놨어요. 요거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렇죠?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을 위해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하나님 예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첫 번째, 네 번째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 뒤에 부분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거. 또
그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에 대한 의무, 제가 이렇게 써놨죠. 인간에 대한 의무를 적어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 또는 이웃사랑, 요거에 대해서 써놓은 건데, 요거 5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 이제 그 후에 뭐 내 이웃의 아내나 뭐 모든 걸 이렇게 뭐 이런 걸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 대한 게 나오고요. 첫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번째, 9번째는 이웃 사랑,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그게 이제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여기 신약의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 율법사가 이제 질문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 나온 거를 여기 예수님도 그대로 마태복음 22장에 그 어느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그대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에는 첫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그 다음에 5번째,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 인간에 대한 의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여기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는 만약에 근데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웃 사랑을 먼저 하고 하나님 사랑을 안 하고 이웃 사랑을 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없이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먼저 우리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이제 물론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도 그 뉴스에 보면은 이제 로잔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잔 선언. 이게 이제 우리 복음지 이렇게 기독교 선언이었는데, 이제 요게 그 뭐라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많이 어렵게 하니까는 복음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한 것이 빌리그리암 목사님 의시를 해가지고요, 로잔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게 로잔 이렇게 대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해외에서 있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아마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로잔 대회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로잔 대회가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것을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 안에는 정말 로잔 대회 내용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일 먼저 성경 무엇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무엇성. 이것은 이제 1978년 시카고 선언에 거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 성경 무엇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뭐 19세기, 20세기에 보면은 성서 비평학이 있어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이 해가지고 성경이 뭐 하나님의 완전한 무엇성을 이렇게 부인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독교 신앙에 교회가 막 흔들리고 그랬었는데, 우리 로잔선에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오리가 없다. 이것을 아주 성경 무엇성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확실하게 그 로잔선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복음주의로서 가장 중요한 성경 무엇성이 그러한 건데, 그거를 그 선언 안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 그런 연결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굉장히 보수적인 이러한 우리나라에도 그 교단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로잔 선언이 그렇게 이제 되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걸 이렇게 조화시켜 놨는데도 아주 그냥 보수적인, 뭐라 그럽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이러한 교단 신학자들은 이 로잔 선언이 자유주의적이다.
굉장히 사회 복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자유주의적이다 아니다 이걸 따지기 전에요. 오늘 여기 십계명도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십시오. 십계명 자체도 앞에 부분은 하나님 사랑, 뒤에 부분은 이웃 사랑. 이것이 이렇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율법사 질문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이웃을 내 자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단 선언에서는 뭐 아마 이렇게 하나님 복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또 사회 복음, 사회에 대한 사랑 그런 것도 관심을 아마 표현한 줄 압니다. 그러니 이제 많은 그 아주 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번에 요단 선언에 대해서 너무 자유주의적이다, 뭐 사회 복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건 뭐 심지어는 뭐 그런 건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전도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만.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의 십계명에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동시에 나와 있고 예수님도 이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만 예배만 드리고 뭐 하나님만 사랑하고 거기에만 이렇게 치중한다는 것은 우리 요게 보니까 그 성서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십계명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그 로잔 선언에서 제가 이 말씀 로잔 선언이 이제 대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는데요. 로잔 선언에서 이제 그래서 사회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사랑 이걸 많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 뭐 성경 무호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걸 물론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교회는 이제 구제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날 제가 볼 때 이렇게 마음이 사회에 돌아가는 불의 또 정치에서 막 이렇게 생겨나는 정치 상황에 대한 불의, 부정과 부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정치 쪽 이런 거는. 물론 그래서 뭐 정치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이웃에 대한 구제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정치에 대한 건 절대 얘기를 하지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 대부분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예수님도 그런 정치에 대한 건 전혀 얘기를 안 하셨다. 관여를 안 하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하고 오늘날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우리 목회자들이 구제에만 신경 쓰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데 신경 써서 사회에 관심이 없고 또 여러분들이 사회 이 정치 구조가 돌아가는 것에서 전혀 이 부정과 불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오늘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 로마의 황제들의 세습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12제자도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세습 체제였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정치 지도자를 국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뽑잖아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요. 헌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치인을 뽑아야 우리가 앞으로 선교하는데 또 우리가 구제하는데 사회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교회에 유익한가 이런 것들을 건전한 이 사회 교육을 또 정치 이런 것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실패하면요, 여러분 구제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 같은 데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해서 구제가 가능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이 사회에 돌아가는 이 이웃 사랑에는 바로 오늘날 이 사회에 일어나는 온갖 여러 가지 부정과 불의, 부패. 왜냐? 국민들이 투표로 그 지도자를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올바른 그 관점과 또 이렇게 어느 것이 성서적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계도하고 또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권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전혀 말을 못하게 하고
정체도 못 꺼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나라는 지금 정말 우리 4월 10일 총선도 엊그제 지났지만은 정말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야당이 한 거의 200석을 차지하는데 200석이 넘으면은 헌법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대통령 거부권도 그거를 완전히 그냥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인원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헌법을 바꾸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200명이 넘어가면 국회의원 숫자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당명을 좀 해서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그 친공산주의적 이렇게 전에도 요 전에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 5년 전이가 6년 전에 그 선거 대통령 유세할 때 팜프렛이 나오잖아요. 돌려주잖아요. 제가 무슨 선거 공약을 했나 이렇게 팜프렛을 이렇게 넘기면서 봤는데 종이로 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그 공약 중에 연방제 통일이 있었습니다. 그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우리나라가 남북에 정말 이렇게 연방제를 이렇게 시도하다가는 우리가 정말 공산화 위기에 처해지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사회 자유민주 체제가 붕괴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그 같은 동일한 그러한 정치 노선을 그들의 당원에 보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거를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이 정책이 오늘날 어떻게 됐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이거를 제가 말하면서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거. 근데 이러한 것에 어느 정치인이 성서적인 것에 더 가깝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가까운 정치인지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교인들에게 틈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물론 이름을 구체적으로 당을 지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려는 게 아니고 어느 당 야당 여당을 떠나서 올바른 그러한 시각을 갖도록 성서적인 관점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지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정말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굉장한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 이 위기를 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여러분 굉장히 지금 저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여기서 주체가 누구라 그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서 그 주체자십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붕괴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붕괴의 위험에 처해 있어. 여러분 연방제를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북한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다 우상 앞에 절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체제가 그대로 있고 또 우리 남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미 이제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의 신사참배하면서 우상 절하면서 일본을 같이 이렇게 천황을 섬기면서 이렇게 신사참배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왜냐? 북한의 헌법은 그 3대 세습체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그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2조, 위대한 수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런 거 연방제 하면은 우리나라 자유민주 체제가 무너지고 결국은 우상 앞에 절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바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여기에 대해서 로잔 선언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은 로잔 선언이 너무 이웃 사랑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 이 성서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구제만 이렇게 집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구제는 우리가 정치 체제가 올바르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거. 구제도 우리는 목적이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데 그 가장 큰 구제가 뭐냐? 이웃사랑에 대한 가장 큰 이웃사랑은 바로 우리 정치 체제가 올바르게 돼가지고
우리 종교의 자유가 이렇게 보장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지장이 없는 그러한 사회를 이룩하는 게 가장 큰 구제나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하셔서 우리 사회 정치 제도의 그 선거라든지 이런 거에 등한시하지 않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오늘의 이 본론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렇게 내 생명이 길리라. 요게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 뭐 성경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십계명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 요게 이제 다섯 번째, 십계명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제가 앞에 건 이제 이렇게 다 생략하고 요 12절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근데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요 성경에서의 부모 공경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여기서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 부모 공경, 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 근데 하나님도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 공경하라는 그 원어에 보면은 카베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이렇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듯 어버이를 공경하라. 그런 뜻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왜? 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그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부모님과 하나님의 대리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마르틴 루터는 요 어버이를 갖다 부모를 또 뭐 스승이나 또 이렇게 다른 그 어른까지도 이렇게 확대하려고 그러지만은 여기서는 아마 그렇게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은 거기 보면 너 낳은 어머니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부모 공경의 방법은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거는 우리 부모님의 정말 말씀을 잘 청정하고 또 부모님을 인격을 존중하고 또 때로는 이제 부모님이 책망하고 막 그럴 때도 우리가 책망하고 징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듯 또 나에게 뭐 칭찬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하고 책망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야단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부모님의 징계에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이제 매사에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봉양하고 그다음에 노를 이제 편안히 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공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냥 이제 오늘날 가장 문제는 우리 100세 세대라 그래죠.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이제 나이 든 상태에서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오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걸 돌보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거기에 보면 큰 어려움이 나중에는 요즘에는 다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돌보거나 부모님을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분이 요양원에 보내고 그러는데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요양원을 보내면 불효자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자녀들 간에 이렇게 그 문제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해결하셔서 우리 노후에 또 부모님 공경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여기 성경 구절을 보면은 여기 우리가 에베소서 아까 6장도 있었죠. 그리고 오늘 여기 신명기에도 나오고 또 출애굽기도 나오지만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잠언서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외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뭐 부모를 뭐 어린이나 스승까지 뭐 확대하고 그렇게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은 여기서 보니까 분명하게 낳은 부모님, 그러니까 우리 혈육의 부모 가장 거기에 이제 우선적이라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만은 때로는 그 부모 공경을 못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기쁘게 하는 것보다 아프게 해드리고,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부모 공경을 못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지금 늦더라도 바로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늦더라도. 성경에도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두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포도원이 있었어요. 집주인이 포도원이 있었는데 큰아들한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그러고는 안 갔습니다. 안 가니까 그 이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싫다고 막 화를 내면서 나갔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자기가 뉘우치고 아버님 그 이제 일하라는 걸 그 순종해서 가서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는 겁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이겠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이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리고 물론 둘째이지요. 그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면서 그냥 늦더라도 이제 우리가 부모 공경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여기서 예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거 첫 번째는 뭐였었어요? 첫 번째는 십계명의 요 기원을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의 기원. 십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에 의해서 기원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제 두 번째 이게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12절에 나오는 게 다섯 번째 계명으로서요. 12절에 나오는데 그럼 마지막에 부모 공경을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복을 주신다고 그랬냐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12절이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네 생명이 길리라. 예? 그래서 여기서 물론 네게 준 땅은 그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약속의 땅이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게 있잖아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12장 7절이요. 창세기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낫게 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네 부모 그리하면 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네게 준 땅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기업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요. 생명이. 그러면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길이라.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장수. 장수의 축복을 주는데 요 장수의 축복은 우리가 오래 살고 육체적으로 오래 사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으로 영생하는 거, 영원히 사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이 땅에서 오래 산 것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의롭게 살았는데도 일찍 세상을 뜨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분들이 부모님한테 효도도 잘했는데, 공경도 잘했는데, 그러면 생명이 짧은 게 아니냐, 틀린 게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받기 때문에 그것도 영적인 장수입니다. 영적인 장수. 그냥 육체적인 장수와 영적인 장수.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근데 아주 그냥 생명이 긴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 여기서는 우리가 생명이 길다 이런 복만 써 있는데 사실은 다른 여기 에베소에 보면은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잘 된다는 말이 또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에 보면 여기 보면요. 6장 3절 보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이게 생명이 길리라 잘 된다는 말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요 에베소에서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25장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뭐예요? 그때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러니까 장수하고 또 복을 누리라. 에베소서에서는 뭐예요? 잘 된다. 또 이 두 가지 다 말이 영어로 이제 NIV 보면 go well with 이런 말을 썼습니다. go well with.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오래 살면서 또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러한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러면은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축복 대신 어떻게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아멘 할지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모시면은 축복을 이렇게 장수하고 복을 받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거 잘 모시지 공경하지 못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저주에는 뭐 많은 게 있겠죠. 뭐 심지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곳에서 또 영생을 뭐 선물로 받지도 못하고 또 이 세상에서 복 대신 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이제 그러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해서 복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축복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장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 믿고 복 받아야 잘 믿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기복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부자인 사람은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잘못 믿은 사람이고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또 부자인 사람은 좋은 신자고 가난한 사람은 나쁜 신자고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나쁜 신자고 그다음에 그 좋은 일만 당한 사람은 좋은 신자고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그 기복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이 있고 그런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부모 공경을 잘해도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 공경을 잘해도 시험이 없어. 그 시험이 야고보서 보면 시험이 없는 사람이 그 자녀에게는 시험이 있듯이 하나님도 시험하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내가 뭐 이렇게 잘 살면은 돈 많으면은 내가 잘 믿은 거고 돈이 없으면 잘못 믿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복을 못 받은 거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기복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복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왜냐? 욕 같은 경우도 전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의인이었는데도 그냥 온갖 그 어려움 시험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 욥이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잘못된 신앙이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복신앙에 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 공경은 이거를 우리가 그게 이제 공경을 잘못하게 되면 위계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에서 여기를 실패하게 되면 위계 질서가 파괴가 돼요. 위계 질서가 보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 질서가 또 파괴됩니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서 이 위계 질서가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고 위계 질서가 파괴되면 결국은 사회도 파괴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정말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 동성애 합법화 같은 거 뭐 차별금지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는 정말 이거는 가정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데로 이어집니다. 물론 뭐 차별 없이 뭐 인격을 이렇게 해준다 그러지만 그게 어떻게 돼요? 사회 질서 파괴로 이어집니다.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남녀 화장실을 같이 쓴다든지, 그다음에 뭐 남녀가 뭐 탈의실을 공유한다든지, 그리고 뭐 사우나라든지,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그 목욕탕 공동 목욕탕에서 그냥 남녀가 이렇게 막 여기 혼합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요.
또 스포츠 같은 경우도 여자 스포츠는 남자가 와서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남자의 그 생물학적인 남자의 그걸 물론 이렇게 바꿨다고 그러지만 성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혼란이 생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제를 막 젊은 사춘기 때 호르몬제를 막 남용해가지고 호르몬제 같은 경우는 의학적으로 이렇게 막 남용하면은 굉장히 그 아주 그 건강에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런 남용에서 건강에 위협이 생기고요. 그렇게 사회 질서가 이렇게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차별금지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가 들어오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남자와 여자도 못 버리게 하고 남편과 아내도 언젠가 보니까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영국 감리교예요. 저 웨일스인가 거기 영국 뭐 아일랜드 감리교에서는 이제는 남편과 아내도 부리지 못하게 이렇게 교회에서 결정을 했더라고요. 교회에서 그게 차별을 조장한다고. 아, 지금 이렇게 사회 질서가 하나가 이렇게 차별금지법으로 해서 그런 게 이렇게 동성애합법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점점 이렇게 온 사회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 마리화나라는 그 저기 뭐야 마약 그 합법화된 데도 많아요. 그 마약 아주 가장 그 마일드한 거거든요. 가장 약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합법화하고 나니까 그 미국에도 많은 주가 합법화시켰어요. 그리고 저 뭐 태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도 많이 합법화된 나라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합법화되니까는 조금씩 먹는 거는 이제 국가에서는 약한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약한 거지만 그걸 먹다 보면은 점점 중독이 되잖아요. 중독이 되면 그 다음에 더 강한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그 마리오나 이런 거 약한 거를 그냥 허가를 해줬는데 그게 중독이 되니까 나중에는 강한 그 뭐라 그래요. 펜타놀 같은 강한 마약을 막 그냥 유통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엔 더 강한 걸 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에서 인권이라고 해서 그게 하나 동성애들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그 다음에 점점 완전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이 마약이 약한 걸 이렇게 합법화시키면 뭐 부작용이 많다고 그래서 뭐 그냥 불법으로 한 게 많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법적으로 이렇게 허용해 주자 그래 합법화시키면 점점 중독이 되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큰 걸 이게 불법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금지된 것까지도. 그래서 미국 같은 거, 저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휘청휘청 거리에 그런 사람 굉장히 수도 없이 많다고 그럽니다. 마약 중독된. 그게 합법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유럽도 좀 뭐 벨기에라든지 뭐 네덜란드 이런데 지금 그 다음에 성매매 같은 경우도 합법화 시키는 거 어느 나라예요? 그 네덜란드인가요? 그런 데는 이제는 그냥 그 성매매를 그냥 합법화됐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가정에서도 막 한답니다. 가정에를 이렇게 예? 차려놓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라가 뭐야 음란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음란에 사회질서. 그러니까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를 마약 같은 거는 아예 가장 약한 거라도 합법화시키면 안 됩니다. 다 불법시켜놓고 성매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동성애 합법화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도둑질을 합법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온 도둑이 그냥 어디 남의 물건을 그냥 막 훔쳐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죄는 사회 질서를 파괴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부모공경 이거를 경홀히 여기는 경우는 오늘 부모공경 경홀히 하면 가정 의계 질서가 파괴된다 그랬죠. 그 의계 질서가 가정에서 파괴되면은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그러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또 차별금지법에 동성애 합법화라든지 성매매 합법화라든지 또 마약을 합법화한 거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그게 더 엄청난 그러한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 십계명에서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 계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보면은 제가 여기 이제 그 어느 아들이 예화를 하는데 어느 아들이 취직해서 이제 이렇게 첫 월급을 탔습니다. 월급을 타니까 그것을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 부모님한테 첫 월급이라고 갖다 드리니까 부모님이 그거를 아들에게 그럽니다. 얘야 이게 네가 처음으로 받은 월급이니 첫 열매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첫 열매 그 아들이 그 벌어온 첫 봉급을 갖다 하나님께 그 예물로 드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는 이러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걸 또 자녀가 본받을 거 아니에요. 본받고 그러면 자연히 또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공경, 물론 자녀는 아니고 며느리였지만요. 우리 가장 여기 대표적인 거는 그 부모에게 효도 공경하는 그 며느리 룻에 대한 얘기인 거. 요 얘기를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이 룻의 이야기는 여기 룻기서에 보면은 그 나옴이라는 그 베들레헴 여인이 자기 남편이 엘리멜렉이 있었는데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근데 두 아들의 며느리가 바로 맏며느리가 룻, 그 밑에 며느리가 그 이제 요 둘째 며느리 이름이 뭐냐면은 그 오르바라고 있어요. 오르바. 룻과 오르바가 있었는데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여기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여기 나오미가 서 있죠. 그리고 룻이 이제 며느리 여기 이제 룻이 여기 룻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어머니고 나오미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남편이 다 죽었잖아요. 자기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근데 이제 룻은 자기 친정이 거기 모압 지방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룻기 1장 16절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거는 룻이 물론 친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들이 죽은 그 며느리였지만은 이렇게 아주 부모님을 시어머니를 공경을 이렇게 잘 받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룻이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그 다윗 왕의 증조부를 낳게 되는 이렇게 그러한 그 예수님의 조상의 가문에 포함되는 그러한 아주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거 요약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처음에 십계명의 기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십계명에 나오는 부모 공경 이렇게 하면서 십계명의 기원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십계명에는 하나님 공경과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부모 사랑 이거를 거의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우선이고 그러나 동시에 또 이웃 사랑에 대한 것도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또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을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부모 공경의 결과로서는 내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복을 누리리라. 그러한 그 약속을 해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면 첫 번째,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이 최초로 정해주신 십계명에도 나올 정도로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말처럼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과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에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 잘하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복도 받아 누리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